네, 제가 기도하고 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갈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목말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악들을 쏟아내고 고백하며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 지역의 많은 청년들, 또 많은 대학생들, 그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청년 선교가, YMC가, 학군단이, 또 한국교회가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사무엘들을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비라이크 사무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그 어두웠던 영적 침체기에서 어떻게 그 영적 흐름이 역류되었는지, 그 미스바 성회를 보면서 이 시대에도, 한국 교회에도, 캠퍼스에도,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런 영적 흐름의 역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영적인 깊은 침체기였던 그 사무엘상, 그리고 그 이전의 사사기 시대의 그 영적 흐름이 역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물결이 역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영적인 침체기였던, 암흑기였던 그때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었던 대로 패합니다. 3,000명이 죽었고요. 4,000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전쟁에서도 3만 명이 죽습니다. 패하고 도망가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그러면서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겹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3장이 지나서 사무엘상 7장에 가서 2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모습들이 괜찮아요? 네. 전혀 다른 모습이 전개되게 됩니다. 울리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네네. 근데 그 중심에는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어떻게 이 영적인 흐름을 역류시켰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뿐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많은 그 영적인 흐름이 역류되었던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일과 같이 그 방법으로 그 영적인 흐름을 역류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오늘 읽은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면 돌아오려거든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 명확했어요. 너희들의 우상을 제거해.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권력과 부요, 풍요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빌면 부요와 풍요와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인간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투영한 우상인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부부가 아니라 삼위일체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현대인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투영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신 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욕심을 투영한 겁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이 두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확한 기준이 사무엘을 통해서 20년 동안 그 말씀이 뿌려지고 전파되었던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돌이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4절에 결국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이제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요.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유튜브 턴어라운드에 오셔서 1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켰던 그 사무엘이 어떻게 이들을 돌이킬 수 있었느냐, 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무엘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그 첫 번째가 사무엘은 자신이 먼저 그 신앙의 본질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췄던, 제시했던 그 기준대로 사무엘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신앙의 본질 위에 섰던 사람이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본 만큼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더욱 그렇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본 만큼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먼저 신앙의 본질 위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는가? 생명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분명히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칠 텐데 왜 오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되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네 가지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삶. 그리고 두 번째가 죄. 세 번째가
우상. 네 번째가 세상 사랑입니다. 네, 다 이렇게 까먹는 겁니다. 네, 자연스러운 거고요. 네. 그리고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전심입니다.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찾아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당신 아니면 안 돼요라는 그 마음으로, 당신 아니면 아니 뭐 요거로라도 좋지가 아니라 당신 아니면 안 돼요라는 그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겸손함입니다. 전심으로 찾되 겸손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그 시대를 돌이켰는지. 지난달에 첫 번째가 바로 사무엘은 자신이 먼저 신앙의 본질 위에 섰다라는 거고요. 오늘 살펴볼 것은 사무엘은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20년이 걸렸지만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 이 나라든 우리 공동체든 교회든 내 가정이든 나든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 중보기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시대를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곳곳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다, 중재에 나서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네. 중보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죄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입장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필수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5절에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시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3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네,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62장에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헵시바라 너희 땅을 뷸라라 하리니,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뷸라는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마치 버려진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버려진 자녀들처럼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와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상황은 암담합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마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 저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쉬지 않고 계속 잠잠하지 않게 기도하게 하겠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명히 이루게 하실 텐데 그 사이에 너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남들 다 잘 때 성벽 위에 서서 적들이 오나 오지 않나를 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그 파수꾼들을 세워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계속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집중해서 성실하게 주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때가 이를 때까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투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파수꾼들아,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기도하라. 에스겔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에 이 에스겔이 3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2차 포로기 때 끌려간 사람인데 3차 포로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벽이 아예 성전이 무너지고 끌려갔을 때 그 다음 해에 585년도나 580년 사이에 이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누구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누가 더럽혔다고요? 너희가. 누구? 나의 큰 이름을 누가?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그러면서 25절 30절 보면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지금 포로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그 곳에 다시 가서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이사야서와 같이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너희들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플랜을 다 짜셨어요. 벌을 주고 70년 뒤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여야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이 70년 뒤에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그 직전에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는데 그 타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는 그때 직전에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우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오.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70년 뒤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는 그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곧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네라고 안심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게 BC 53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파수꾼들, 중보 기도자들이 드렸던 기도의 특징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9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걸 잘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저들의 죄, 저 한국교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동일시하고 있어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곧 나의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밖에 나와서 손가락질을 하며 저들의 죄라고 하기 쉽잖아요. 근데 다니엘뿐 아니라 중보기도자들이었던 그분들의 기도를 보면 그 공동체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님의 열심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겸손하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서 이것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이루어진 때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이미 계획된 거였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할 때에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기도를 할 때에 천사가 출발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 그때에 천사가 출발을 해요. 기도를 응답하려고. 이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이게 아까 BC 538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을 패배시키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습니다.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 지역이거든요. 페르시아가.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굴복시키고 패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즉위한 원년인 538년에 고레스가 식민지 외교 정책을 온건하게 펼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가라라고 합니다. 그게 에스라 1장 1절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분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놓아주라 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내줍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고레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옆에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때에도 높은 관직에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고레스에게 아뢰이고 당신이 왕이 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미리 말씀하시고 당신에게 이런 일을 계획하셨습니다라고 다니엘이 얘기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며 선교적 삶을 살면서 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사실 느헤미야도 그랬거든요. 느헤미야도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두시고 느헤미야 2장에 가면 왕에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나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총독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패턴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영적인 그 억압과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근데 그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어요. 안나와 시므온을 통해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도에 웨일즈에서, 1905년도에 호주에서, 1906년 인도에서, 1907년 대한민국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부흥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웨일스 대부흥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웨일스 대부흥, 1904년도에 일어났던 이 대부흥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반 로버츠입니다. 네, 이 사람이에요. 13세 소년이었을 때부터 이 소년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에반 로버츠는 광부였다라고 합니다. 일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또 일하러 가서 기도하고 일하러 가서도 점심시간에 사람들을 모아오고 기도하고 13년 뒤에 웨일스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에반 로버츠는 어느 집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키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에반 로버츠는 자기가 아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을 살펴보면 마치 사무엘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전했던 말씀 중에 영적인 원칙 4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단순해요. 근데 사무엘의 말도 7장 2절 말씀에 사무엘의 말도 되게 단순했잖아요.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에반 로버츠가 외쳤던 4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죄를 고백하라. 두 번째, 의심스러운 것은 모두 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득이 되지 않는 의심스러운 것들은 버리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묻거든요. 술이 죄인가요?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술집들이 문을 닫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었거든요. 술집에 안 가게 됐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미디어 어디까지가 죄인가요? 1번은 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디어를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로 나를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디게 하는가? 떨어지게 하는가? 오락, 인간관계, 카톡, 친구랑 카톡하는 거 죄 아니죠? 아닌데 의심스러운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는가? 무디게 하는가? 세 번째,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라.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해 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왜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지? 그 사람에게 어떤 문자를 보내기를 아니면 기도하기를 마음을 주신다라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작은 것이지만.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거하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이 네 가지를 외치고 다녔고 이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웨일즈 대부흥을 통해서 20세기의 세계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웨일즈 인구의 10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해요. 도박과 폭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술집이 문을 닫았고 법원과 경찰들의 업무가 줄어들었고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욕설이 사라졌다. 욕설이 사라져서 가장 최근에 2023년도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부흥이냐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부흥이라고까지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도 미국 에즈베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은 이곳에서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이 에즈베리 대학의 이 주변에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 홍 교수님이라는 분이었어요. 홍 교수님. 홍투로우 교수님. 이 홍 교수님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간 교수 사역을 하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홍 교수님에게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교수님은 보수적인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걸 잘 모르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심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분별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에즈베리 대학 부근에 와서 풀타임으로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0년도 여름에 또 다른 말씀을 이 홍 교수님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미리 보여주면 안 됩니다. 스포. 예. 기도실이 아니라 밖에 나오라는 겁니다. 기도실은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냥 내 생계를 내려놓고 중보기도 하는, 그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결단인데 그 기도실에서 이제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부흥을 외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부흥이 다가왔다를 외치라는 거예요. 이거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때도 홍 교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만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진처럼 앞면과 뒷면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회개하라, 부흥을 준비하라. 이 팻말들을 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일대에 이런 분 돌아다니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같은 교인이신데 총신대에 저기 고려대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신다고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럼에도 이분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비웃는 과정에서도 어떤 이들은 이 교수님과 함께 동의하고 이분과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모임에서 에스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에스베리 대학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패턴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회복이든 가정의 회복이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 사람의 환경을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세 번째, 그들이 밤낮으로, 이 밤낮으로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수도 있지만 집중해서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중보기도 시간 정해놓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다시 1시간 그 시간만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을 하든 밥을 먹든 뭘 하든 사람을 만나든 이게 중심이 돼서 밤낮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잡고 있는 겁니다.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이상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패턴. 이게 신비고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상 초반의 그 영적인 암흑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400년 동안의 그 하나님의 침묵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행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있었던 그 영적인 흑암 속에 있던 그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시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다음 세대. 저는 오늘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십니까? 안타까워하는데 그 안타까움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경우 그냥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 좀 빨리 그쳤으면 좋겠는데, 죽어가는 거 너무 안타까운데,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나의 일로 여겨지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 한번 제가 짧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일학교,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 캠퍼스에 기독교 동아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거는 아시잖아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채플 역시 예배가 없어지고 무너지고 있다. 학교 안에서 전도 못하게 한다.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미디어 문화와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잠식되고 있다. 이단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에 이단에 빠진 신도가 몇 명쯤 되는 것 같습니까? 한국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100만에서 200만 정도입니다. 그러면 40대 이하의 청소년 다 포함입니다. 그 비율이, 이단에 빠진 비율이 69%입니다. 100만에서 200만 중에 69%가 40대 이하입니다. 그러면 최소 70만 명에서 140만 명이 이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 학교에 애들이 없다 그러고 청년부가 없다라고 하는데 70만 명에서 140만 명이 이단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방에서 안 나오는 고립 은둔 청년이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서울에만 하더라도 서울의 청년들이 25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럼 서울에 몇 명이나 고립 은둔 청년인 것 같아요? 방에서 안 나오는 애들. 방에서 나오는 것을 마치 한강을 건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애들.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25만 명. 10분의 1이 방에서 안 나옵니다. 뉴스에 나온 통계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회의 고립 은둔 청년이 지금 한 54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54만 명. 아까 전에 이단에 빠진 애들이 70만 명에서 140만 명이고요. 고립 은둔 청년이 54만 명입니다. 마약은 어떻습니까? 전체 마약 사범이 지금 65만 명인데요. 20, 30대 비중이 60% 이상입니다. 39만 명. 지난 4년간 마약 중독 치료자가 20대에서 140% 급증했고 10대에서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0대에서. 심각하게 지금 마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대에서.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될까요?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 더해지는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얘네는 빠져나온 친구들은 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얘네들이 그대로 자라난다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단들과 타 종교에서는 그나마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들어가서 걔네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동아리, 방과후 수업, 거기로 들어가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캠퍼스 선교단체에 의해서 학생들이 1명, 2명 오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왜 물이 안 나오지? 한 방울 나온다. 2방울 나갔어. 이러고 있습니다. 물탱크에서 지금 다 뺏기고 있는데 지금 물 수도꼭지 열어놓고 지금 그거 1방울 나온다, 2방울 나온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 뺏기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세대라고 하면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 장로들이 어떻게 일을 돌이켜야 될지 몰라서 법궤를 들고 나가자! 와! 하고 나갔는데 처참하게 3만 명이 죽고 빼앗기고 법궤도 빼앗겼던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고 중보기도 자리에 서서 구시대를 답습하지 않고 청년들 앞에 서야죠. 데리고 와야죠. 제가 이번 주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느 학군단 간사님이 보내주신 카톡입니다. 그 간사님이 58기 후보생들을 만났습니다. 얘네는 지금 군 복무 중이거나 장교로 복무 중이거나 제대한 경우에 58기는 지금 64기, 65기. 근데 그 친구들이 간사님이 학군단 신우회를 지금 섬기고 계신데 그들을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섬길 때 신우회를 참석은 했는데 교회는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도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간사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아쉬워요. 상처가 있었던 거죠. 간사님 같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후에 교회에 가끔 나가다가 안 나가다 하면서 제대 후에는 자기가 꼭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을 한 청년들 2명을 만나신 거예요. 근데 지난 4월 4일 토요일 날 일기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본인이 쓰신 일기를. 오늘 58기 A와 B를 만났다. A가 교회에 갔는데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간사님과 약속을 해서 교회에 겨우 나갔는데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대요. 이제 교회를 못 다닐 것 같다고 했다. 목사님이 자꾸 정치 얘기를 했단다. A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간사님이 다니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했다. A에게 교회에 가라는 말을 이제 못하겠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전해주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 물론 쉽지 않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 그러자 A가 그랬다. 간사님,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교회는 이런 걸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하는 것이다. 그렇다. 원수 사랑하는 말은 강한 말이다. 나는 청년들이 그런 말을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할 줄 알았다. 그런데 청년들이 진리, 진짜를 원하고 있구나. 안타깝다. 청년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원하는데 교회에서는 진짜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구나. 다음 세대를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에 남은 청년들에게도 우리 기성세대와 똑같은 가짜 모형을 찍어내고 있다.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그래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렵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서 진리가 전해지지 않아서 다시 안 나간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진리를 듣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양들을 이렇게 놓치면 안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간사님이 또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 대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어떻게 섬길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청년들을 빼앗아 가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고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남의 이야기입니까? 저 멀리서 일어나는 전쟁입니까? 아니요. 제가 청년 선교에 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가서 도와라.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지금 얘네들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구출하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일까요? 아니요.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에게 분명히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 내 자녀. 가정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요.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사무엘상 7장에도 보셨잖아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만 보잖아요. 나만 보잖아요. 나 먹고 사는 것만 보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을 보는 것이 초청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오늘 기도하십시다. 나의 죄, 우리의 죄부터 우리 회개하고요. 내가 이기적으로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되찾아오게 해달라고. 주님, 회복과 부흥을 다시 한번 이 한국 땅에도 보내달라고.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다니엘처럼 오늘 기도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대로 예언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다시 예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예언이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에도 이 역사가 이미 일어났었던 그 역사가 예언이 됩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너희들 다시 돌아올 거야. 아까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 그랬습니다.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언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다시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2000년 기독교 역사들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이 한국 땅에 그 예언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보기도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중보기도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구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때는 언젠지는 몰라요. 다니엘처럼 3주 뒤에 일어날지, 지금 기도했는데 즉시 그 기도의 응답이 3주 뒤에 일어날지, 아니면 60년, 70년이 걸릴지, 예수님이 오실 때 안나가 그렇게 60년, 70년을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셨다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파수꾼으로, 중보기도자로 선다면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초청에 응한 자들이 세워질 때 빠르거나 더디거나 회복과 부흥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빠르거나 느리거나 회복과 부흥은 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누가 믿음을 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으나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필요한 줄은 아는데, 안쓰럽긴 한데 내 일이 더 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편안함이 우리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더 편안해지기를, 내가 좀 더 윤택해지기를, 걱정 없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